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또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 뵙기 원하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신과 진실함을 담기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은혜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들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은혜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들 안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들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향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노랑 속에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라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셔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예배를 놓고서 주의 선처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5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그 차이점 그리고 문제점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제 오늘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는 좀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시고 겸손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인가요 아마 그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의 20대 여교사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런 보도가 올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려는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라면 진짜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들이 뭐 학교를 많이 못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오시면 최고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마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배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그냥 월급 받고 가르치는 어찌 보면은 집사나 혹은 가정의 집사나 가정교사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도 선생님 대하기를 우습게 여기고 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또 들여놔가지고는 그 학생을 선생님이 함부로
사유리거나 혹은 또 이렇게 교육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지금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세상이 아주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흉측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각 나라마다 뭐 인권 조례니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분과 직분, 직종 그런 차별하는 것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무슬림의 그 어떤 뭐예요 그 여성 그 폄하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성 차별주의죠. 북한처럼 1인 독재 시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입장을 자꾸 이렇게 학대하고 격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의 인간의 타락과 사망의 원인이 아담 하와의 교만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교만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성품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느낌과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 서로 잘난 척합니다. 잘난 사람도 잘난 척하고 못난 사람도 잘난 척하고 없는 사람도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잘난 척하고 다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난 사람은 바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잘났기 때문에 못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8절 저도 5장 8절을 보면은 교만한 너희가 세상을 살다가 교만한 사회에 어떤 어긋나 있는 그런 구조, 사회적 구조를 보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든지 빈민을 어느 도, 어느 지역, 어느 지방, 어느 나라 똑같은 거예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면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이 뭐냐면은 justice and right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이거 justice and right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언된 그 판결 혹은 선고 혹은 이 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률,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박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사실 모든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빼고 민주주의는 다 골고루 살게 되어 있죠. 어느 나라든.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빌미 삼아서 힘없고 또 나약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 법을 박멸해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똑같은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 정상적인 말씀, 공의, 저스티스, 공의로운 말씀 이것을 박멸하는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그런 등등 한국에서 자꾸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 박멸한다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했을 때 이 박멸한다는 것은 약탈하다,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강탈하다, 핍박하다, 이렇게 핍박하다, 공격하다. 그래서 이런 무자비하게 정상적인 법, 또 정상적인 이 세상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법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법 아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좀 건세 있는 사람들이 막 누르고 박멸하고 또 학대하는 것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성경은 솔로몬 시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너무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다 그렇다. 그렇다. 너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옛날에 지금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여전히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합니다. 여전히 힘센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막 그냥 따돌리고 막 뭐예요? 일진들 막 패고 힘 없는 장애인들 어떤 뭐 시설에 들어선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데모를 하고 이 시대가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도우미로 가다 도우미로 온 사람들을 막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께 한 자리에 밥 먹는 것도 무슨 뭐 하인 취급하듯이 막 눈총을 주고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회 곳곳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물리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 강한 개인, 강한 단체, 강한 국가들이 그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방면하거나 해체시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밟아버리고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너무나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전 세대의 모든 세대의 역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 앞에 꽉 차 있으니까 욕심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든 뭐 단체든 국가든 가릴 것 없이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수탈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도 그렇다. 믿는 사람끼리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이 배우고 좀 가진 자는 못 배우고 없는 자를 또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분명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모여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똑같은 지체예요. 뭐 하나 부족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손가락 하나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눈 하나 안 보이면 뭐가 되겠어요? 발가락 하나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배운 사람들도 뭐 경영에 필요한 것이 또 교회 안에서 혹은 또 뭐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른 또 방면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고 왜 낮아져야 되고 왜 남을 섬겨야 되고 왜 항상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서 5장 8절에 중간쯤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보고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놓고는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높은 사람 위에 높은 사람이 감찰하고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난 척 하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있는 척 하지 마라. 남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관원, 더 위에 있는 어떤 직책을 가진 공무원, 혹은 그 위에 있는 통치자들,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은 한 회사에서도요, 회사 사장 모르게 그냥 뭐 좀 높은 사람, 상무나 전무나 높은 사람이 막 그냥 다른 기업체에 가가지고 혹은 또 협력업체에 가가지고 막 뇌물을 받아먹다가 사장한테 나중에 덕해가지고 옷 벗는 일이 있잖아요. 왜냐? 그 위에 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몰래 엉뚱한 일 했다가 막 그냥 옷 벗는 일이 많죠. 그 위에 대통령이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있다는 건 사회적 구조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세자 위에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높은 사람 위에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누구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 하나님이 다 배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 권세를 거스리지 말라.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가난도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어떤 구조에 따라서 권세를 주셨다는. 그래서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냐면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직분과 직책과 자리, 위치, 높이, 높낮이가 다 존재합니다. 권세, 권력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높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탑이란 탑.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의 유분식을 떠나가지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오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것은 뭐다? 섬기는 것. 질서적인 차원에서 직분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삶의 표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서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섬기는 삶이 계속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슨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건 내 속에 탐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잖아요. 탐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긴다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가 각 마디마디마다 그대로 자기 할 일을 그대로 겸손하게. 심장이 가장 중요한데 심장이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이 헤드가 가장 중요한데 헤드가 자랑하는 거 봤어요? 자랑하는 안 해요. 자기 할 일을. 우리가 이가 있는데 이가 안 씹어 먹으면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가 자랑하는 거 봤어요? 없어. 말이 자랑을 하는 거지 입은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 이 모든 세포가 겸손하게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자기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은 자랑하지도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똑똑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자, 뭐가 하가 있어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줬어요? 누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워놨죠. 근데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왜? 각자의 모든 사람마다 예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이게 나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멸시해버리면 그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디 가거든 항상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항상 겸손해. 자, 누가복음 14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7절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어디 가니까 이제 청함을 받아가 자취집에 갔는데 내 항상 종교 지도자들 뭐 좀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높은 상자라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자기 가장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미안하님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 자리는 저분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냐. 근데 저 귀퉁이에 앉아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이래 앉아 계시라고 하면 우리 저기 뭐요 코스 할 때도 서로 상석에 안아주려고 서로 막 그러다가 막 떠밀려가지고 왜냐면 한 자리는 누군가 앉아야 자리가 다 차니까 서로 아이고 왜 이러냐고 그 나중에는 막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자리에 앉기도 하는데 근데 미안해요 그 앉아있으면. 근데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 근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도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뭐 주인 앞에 종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은 사람들마다 뭐예요?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 이치와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파괴와 멸망과 그리고 절망의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항상 섬기는 자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누구든지 항상 섬긴다고 서로 계속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그냥 좀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 와가지고 아유 왜 여기 계시냐고 올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자칭 자기 스스로 최고인 줄 알고 막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그거 왜 있냐고 내려오라 하면은 이거 진짜 북한말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 엄청 창피스러운 겁니다. 예? 자기 인격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올려주셨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내려앉혔어요. 교만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누가 건세해줬는데 하나님이 건세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모양을 하고 그 건설을 가지고 그 다윗을 자기 나라를 구한 다윗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공격하고 상을 몇 번을 집어던지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적군을 쫓아다녀야 될 텐데 이 나라 구한 사람 잡아주려고 그것도 나이도 어린 자기 사위된 사람을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어디 있어요. 교만이요 삭트모냐 눈앞에 캄캄해 아무거나 안 보이면 영적 분별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 눈을 다 가려본다니까. 다윗은 반대죠. 신약 성경 인물 중에서 겸손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저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아니 어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망해야 되고 저 사람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물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보다 더 높지만 현실적으로 즉 다시 설명하자면 아담 시대 이후 예수님은 제외하고 아담 시대 이후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어요. 아브라함 세례 요한보다 작아요. 아브라함 세례 요한보다 작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자기는 세해도 망하고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아무것도 흠적 없이 살아도 좋으니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올려라니.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데가 한데 없어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제쳐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 자기를 자랑하고, 예? 자랑해볼 게 뭐 있어요?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너희 주셔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를 20개, 100개를 지었다 할지라도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낮아진 사람은 주님이 높아지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마세요. 나보다 낮은 사람 볼 때에 깔보지도 마세요. 그 자체가 내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깔봐요? 사람 왜 깔봐요? 예? 뭐 때문에 깔봐요? 그분이 뭘 얻었길래? 밥을 달라 해서 쌀을 달라 했어요. 뭘 얻었길래 깔보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남에 것을 강탈하거나 막 방면하거나 억압하거나 막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혹은 힘을 사용해가지고 아는 지식을 통해가지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막 그냥 완전히 그 인격을 도마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주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은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 아세요? 우분투. 영어 우분투. 어느 그 아프리카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가지고는 딸기를 한 바구니를 이렇게 아주 잘 익은 그 딸기 한 바구니를 큰 나무 숲에다 이렇게 밑에다 앉혀놓고는 아이들 한 24명 골라다가 저쪽에 줄을 서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는 아이는 이 딸기 바구니를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저쪽에 한 100m 저쪽에 줄을 세워놓고는 호각을 불어서 호각을 휘슬을 불었어요. 그치, 인류학자가 볼 때는 아직 누가 저거를 가장 먼저 빨리 가서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 20명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이 달려가지도 않고 휘슬이 불렸는데도 손에 손을 잡고 천천히 같이 노래를 부르면 아프리카 노래를 불러가면서 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똑같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100m 정도 있는 그 과일 바구니까지 가는 거예요. 딸기 바구니까지 가는 거예요. 듣다가 가더니 누구나 할 거지 그 과일 그 바구니 사이로 둥그렇게 앉아있더니 서로 그냥 네 먹으라 내 먹으라 하면서 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프리카 저 인류학자가 아니 너희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얻으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아이들이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내가 먼저 가지러 가겠어요? 그러면서 우분투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분투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나의 행복이 저 사람의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뜻이 우분투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고유 명사입니다. 우분투가.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분투 말은 세 가지인데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길어요. 즉 저 사람이나 나나 공평하게 서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분투. 우리 크리스찬들 자신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는 이제 우분투 그 아이들의
그 고백처럼 우분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언우분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여러분, 내가 잘난 척 할 때는요, 그 당시는 좀 잘난 척 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어딜 가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비록 지금 응답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요, 회개하시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면은 감사 좀 할 줄 알고, 감하고 사과는 많이 사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감사는 많이 먹어. 박스째로 사들고 오면서 먹기도 하고, 자꾸 맛있는 것도 골라 사 먹기도 하고. 아침 사과는 뭐 꿀 사과나 뭐 금 사과나 하면서 뭐 아침마다 금 사과 막 먹어가면서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잘 되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 사람 잘 되긴 해버려도 잘 되면 나한테 뭔가 떨어지겠지. 뭔가 하나 뭐라도 떨어지겠지. 예수님께 서로돈의 여인이 부스러기 떡이라도 달라. 부스러기 떡 하나에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부스러기도 받을 수 있지. 왜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는 못 사면서 같이 그냥 말아 그냥 서로 죽자고 막 머리 내밀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는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구조입니다. 이게 세상 구조예요. 선악과 이후로 진행된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다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고,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강한 쪽에서 그냥 약한 쪽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약육, 강육 시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성경은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세상 원리를 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남보다 더 우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늘 항상 힘없는 사람들 오히려 대우하고 서로 차별 없이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결론 부분이 오늘 9절에 나와요. 보세요. 땅의 이익은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부자도 뭘 먹어요? 밭에 소산 먹어요. 밭에 소산. 밭에 소산을 먹는데 밭에 소산 자체의 양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이걸 누가 만들어요? 이건 누가 농작합니까? 천한 사람 대부분 천하다고 표현하기 뭐하냐면 농부들, 약한 분들, 신분적으로 좀 남보다 못한 분들이 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잘난 척 할 거 없다니까.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해 준다니까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직업에 뭐 무슨 사자 들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뭐 있어요. 목사도 들어가지. 그다음 집사 들어가. 집사도 들어가니까 사자에. 집사 들어가지 사자야. 근데 그 두 개 빼고 목사, 집사 빼고 세상에 그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적으로
빈곤한 입장에 있거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좀 천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높은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왕도 그렇다, 왕도. 왕이 큰 소리 치고 생사 여탈권을 갖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온 세상을 막 그냥 호령해도 왕도 농사 짓는 사람이 쌀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왕도 그렇다, 왕. 킹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금 땅의 이익을 무사람 위하여 있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이 취하는 것이고 왕 자신도 그 땅에 있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소산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겸손해.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도 농사짓는 농사꾼이 밥을 줘야 먹어, 쌀을 줘야 먹어, 농작물을 줘야 너는 먹고 사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은 자기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만하게 나가다가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나다고 막 계속 그냥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나중에 성령님을 건심시켜가지고는 믿음에서 탈락해가지고는 그전보다 더 어려운 영적인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높은 자, 낮은 자 차별하지 말라.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하루 세끼 먹는 거 똑같고, 식소들이 많다고 6개, 7, 9개 못 먹어요. 나이 드니까요, 더 많이 못 먹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30, 40대는요, 밥 2그릇이 한 끼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공깃밥으로 2그릇 이만큼 봉도로 올려놓고는, 반찬 없으면 김치를 먹더라도 그만큼 먹어야 됐어요. 그 나이가 2배 차고 나니까, 한 공기죠. 요만한 공기 있잖아요. 공기에 반 딱 이상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힘이 없,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 예? 그래서 소리만 지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건드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여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막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결말을 보면은 누구를 인격적으로 대했느냐, 대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남을 대하면요, 그 사람은 잘 살면서 칭송받습니다. 잘 살아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잘 살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가치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를 누가 위대하다 합니까? 예? 간접들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무슨 똥돼지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 그걸 누가 위대하다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요, 진짜 많은 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을 나눠주고 함께 베풀어주고 하는 분은요, 진짜 위대한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입지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세요. 뜻대로 걸어가세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재물 있으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시고, 기술,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요. 아는 거 많이 있으면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시고, 서로 공유하지, 공유. 서로 나눠. 예. 어제는 얼마 제가 화가 났던지. 아니, 신학 과목을 다 준비했는데 밥을 안 해. 갑자기 내일 모레 수업인데.
그만 놀라고 막 몇 번, 아, 이게 뭐야 했다가 제가 약속했잖아요. 예? 그래도 힘들어도 해가지고 돈 버는 걸로, 예? 시골 교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구경 좀 시키고, 그걸 약속을 해봐. 그래, 막 하가 임하고 나는데, 아, 그래, 막이 지시구나 싶어가지고, 싹 바꿨지. 바꿔가지고 이제 올려줬는데, 예? 이게 뭐예요?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물론 성기는 나왔어요. 오늘 전화 왔더라고. 근데 안 받았어. 지금 말씀 들으면 일부러 안 받았구나 하겠는데 아무도 안 받았어. 바쁘다고 안 받았어. 네. 여러분, 오늘부터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억압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하십시오. 손잡아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자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모든 자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길을 닦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는 높은 자 낮은 자 없습니다. 교만한 자 필요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 오라고 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마사야 오픈도어 처치 김동주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하시고, 잠베르스 아들리 조스 아글라오 파가사 처치 신영한 박소연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교회들의 연합과 호주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의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 회복, 그리고 새 성도님들의 교회 정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